오늘 말씀은 민수기 21장에서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1장의 말씀은 음,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래서 불뱀이 와서 물어서 죽게 되고 그들이 이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하는 이 백성들의 그 기도의 요청을 통하여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노뱀을 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는 다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제 훈련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백성으로 이제 세워가시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원래 이제 1세대 때는 그 바로 위로 가데스에서 바로 그냥 위쪽으로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지금 에돔을 거쳐서 그쪽 우회해 갖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쪽으로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해요. 그것은 이제 1세대는 그것이 이제 침례, 구약 신약에서는 침례를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1세대들은 홍해를 건너고 와서 그래서 집단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2세대들은 지금 거기서 그냥 광야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다시 집단 침례 의식, 침례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고백하는 거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고 나는 의에 대해서 삽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그래서 침례하면서 죄를 물속에다가 잠그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노사건이 지금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전쟁을 들면서 출발하게 되는 이것은 결국 노뱀을 달아서 그것을 바라 했던 것은 큰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 그 노뱀의 사건은 내 죄의 문제, 이 죄 때문에 고난 당하고 왔습니다. 이것이 온전히 고백이 된 다음에야 그 다음부터 온전한 신앙생활이 돼요. 그 전에는 죄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기 때문에 그저 원망 불평 너 때문이야 뭐 하나님 때문이야 막 하다가 뭐 이 대통령 때문이야 뭐 내가 결혼을 잘못했어 뭐 누구 때문이야 막 하다가 정말 이 노 사건을 통해서 너 모습 좀 봐. 그래서 이 불뱀한테 물린 거잖아.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너가 어찌 이렇게 고통 당해 봤냐. 하나님이 다 지켜줬는데 또다시 원망하니까 네 죄들을 좀 봐라. 그래서 죄를 보는 그 영혼만요. 정말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아이고 주님 아프셨겠다. 아픈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옥이냐 천국이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아 예수님 내 죄값을 치르시고 아유 얼마나 아프셨을까. 뭐 이게 육적으로 해석하는데 육이 아니라 영이 사느냐 죽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어마어마한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가 뭐예요? 주님 죄는 불쌍한 게 아니라요. 내가 불쌍한 거야. 이 죄인이 그냥 끊임없이 불쌍한 인생인 거 죄를 죄 짓지 말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데 막 죄만 짓고 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냥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렇게 고난 당하셨구나.' 그러니 이 땅에서 조금 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뭐예요? 죄의 열매를 지금 거둔 거잖아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냥 평안이고 천국이요. 애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근데 어저께 우리 사역자회 해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정말 교회 학교는 소망이 있어요. 애들 정말 잘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초등부에서 전사님이 이제 노뱀 같은 본문 갖고선 하니까 노뱀 이렇게 보여줬대잖아요. 보여주면서 왜 이게 그러니까 애들이 막 "왜 근데 이 뱀을 갖다가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어요? 왜 그랬어요?" 뭐 이렇게 이제 물어도 보고 했대는데 근데 거기서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요.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랬는데 "왜 이게 노뱀이었을까?" 그랬더니 "우리의 죄를 내 죄를 보라고 노뱀을 단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아 이거를 그래 갖고 우리가 막 놀래 가지고 이 그 초등학교 2 학년이 야 그런데 막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애가. 막 그리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
염성여학교 할 때 제가 가서 설교할 때 보니까 그 아이가 굉장히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열심히 이렇게 기도도 하고요. 얼마 예수님이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엄마가 그 아이가 묵상 맨날 하자고, 묵상 맨날 하자고. 그래서 어느 날은 아이가 그 묵상집을 놓고 간 거예요, 교회다. 그래 갖고 "엄마 묵상해야 되는데 묵상하자고." 그래서 어른 거 갖고 엄마 거 갖고 묵상을 할 정도로 저녁마다 묵상을 했대, 애 때문에. 그래서 애 때문에 묵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묵상하자고, 묵상하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도요. 어리다고요? 솔직히 권사님들 모르셨잖아요. 왜 노뱀을 달아 맸는지. 그랬는데 이거 다 배웠잖아요. 내 죄를 보는 거라고. 어린애가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으로 그래도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한 그 어린아이가 이것을 알아맞혔다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거는 나이하고도 상관없고요. 뭐 몇 년 믿었냐고도 상관없고요. 정말 그 진실함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할 때 그 영이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니 그냥 묵상하자고 묵상하자고 이 아이가 좋은 거예요. 아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문제지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결국 그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그래도 순수한 것 같아요. 그래도 순수한 것 같아요. 어른들이요 제일 내재 보지 않아요. 그래도 아이들은요 다 얘기해요. "나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어린애들은 정말 순수해요. 다 자기 그래도 죄를 다 고백해요. 하다못해 지금 여름성애 학교할 때 애들한테 "내가 잘못한 죄들이 있죠? 이거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뭐 잘못했는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랬더니 교회 오래 다니고 묵상 열심히 한 아이가요. 구역장님 아이인데 손을 벌쩍 들더니 제가요 유치원 때요 스티커를 저기 유치원에서 스티커 하나를 가져왔어요. 하고서는 친구들 있는 데서 정말 이렇게 높이 올려 달듯이 고백을 하니까 애들도 또 막 나도 잘못했다고. 어저께도요 우리 권사님들 그 양육을 하는데 이제 이 내가 아직 좀 사랑이 안 되고 그래서 용서가 안 되고 하시는 분이냐. 그게 계속 같이 걸 기도해야 된다 이제 했더니 권사님들이 그냥 다 이제 뭐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이 딱 얘기를 하셔서 "나 이거 지금 누가 조금 계속 마음이 안 좋았지만 요즘 애를 쓰고 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정말 사랑이 안 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행했습니다." 라고 권사님 한 분이 정말 노뱀처럼 높이 들려서 내 연약을 나눴더니 그랬더니 나도인데 똑같은데." 나도요 사실은요 손을 들면서 저도요 이거 사실 용서가 안 된 사람이 있었어요. 있는데도 잊어버려요? 없대요. 맨 처음에는 없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같이 사는 것도 아니니까. 그랬는데 나도 있네.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면서 이것이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노뱀을 달아 맸을 때에 이 내 죄를 정말 고백할 때 많은 영혼들이 정말 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뭐 나 은혜 받은 얘기만 해. 여러분 은혜 받은 거요. 제가 소년원 사역을 해서 어린애들 사역 소년원 가면은요. 그 아이들 막 정말 악을 행하고 온 아이들이잖아요. 청소년들이 다 전도사님 같아요. 어 '야 얘네들 나가면 정말 새롭게 되겠구나.' 나가 갖고요. 일주일까지는 괜찮은데 넘으면은요 똑같아져요. 인제 한 달 되면요 원위치로 가요 원위치. 이 악과 싸워야 되는 거 우리는. 그 안에는요 뭐 죄질 게 없잖아요. 도둑질할 것도 없고 뭐도 없잖아요. 그냥 예배드리고 하니까 착해야지 점수 많이 받아 갖고 나가야 되거든요 또. 빨리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예배드리고 가면은요 막 은혜를 나누고 막 울고 예배드리고 두 손 들고 막 예배드리고 막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막 맛있는 거 막 다 싸 갖고 와서 다 애들 먹이고 막 같이 기도하고 막 성찬식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야 참 소망이 있다. 이거 너무나 좋은 정말 이 사역이다.' 막 신났거든요. 그랬는데 뭐 나오면은요 그냥 원위치인겨 원위치. 이 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거기는 다 전도사님으로 다 전도사님 될 줄 알았어요. 뭐 맨날 은혜만 나누 여러분 은혜만 나누지 마시고 정말 내 모습을 정확히 보고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중보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뱀 사건 이후에 그다음에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를 출발해 21 절에 보니까 싸우지 않고 그래서 지금 돌아가느라고 전쟁을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와 고난은요. 내 죄 때문인 거예요. 우리 부모의 죄 때문인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부모가 믿음 생활 잘했으면 자녀들은요. 그럼 그냥 아이가 묵상 저녁 때 하자고 하는데요. 엄마들이 아빠들이 해 주겠어요? "아유 오늘은 피곤해 안 해. 직장 갔다 왔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 오늘 그만하자. 다음에 하자." 그러면서 놓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하자는데 엄마가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계속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 세상에 이 놀라운 진리를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1 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릅니다. 그들은 이제 거길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22 절에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내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다 하나 왕의 대로처럼 큰 길만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온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쳤다.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과거의 사건을 회고하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신명기 2장 24절 보면 여기는 그 말이 빠졌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너 손에 넘겼은즉 모세와 백성들께 주었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 너 오늘부터 정말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할 거야. 너를 두려워할 거야. 그러니 이 너의 명성을 듣고 떨 거야.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위 사람들이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기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고 이제 힘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두려움 속에 살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다시 믿음이 생겨서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는 믿음과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주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모세 이 백성을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게 만들 거야. 여러분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또 내 안에 임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까지 보내주시니 여러분 정말 이 정체성을 안다면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 이유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4절을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힘을 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론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다 무찌른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린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이제 거기는 내 땅이 된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광야에서 그러고 있다가 지금 그 성읍들을 다 빼앗고 왜냐하면 그들이 지나가게 해달라는데 그냥 싸워서 못 지나가게 하겠다 해서 싸움이 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었어요. 그러니 이제 와 우리들은 이제 성읍도 있고 땅도 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요 전쟁이 있어야 쟁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경을 지금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제 그곳을 주셨어요. 그런데 26절을 보니까 이 헤스본은 이것은 아모린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에 모압 왕을 쳤어요. 그러니까 자기 땅이 아니라 모압의 땅이었는데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다. 그러니까 그 땅은 원래는 이 지금 아모리 왕은 시온의 땅이 아니라 모압의 땅이었는데 그것을 점령하여서 그가 빼앗았다.
그래서 27절부터 30절까지는요. 그거에 대한 그 땅을 점령했을 때 그때의 전승에 내려오는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압의 손에서 지금 뺏었다라는 것을 헤스본의 그 이런 땅들이 지금 아모레 시온의 도성이 되었다. 뭐 이런 이제 전승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31절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제 그 땅에 이제 거주하는 거야. 이제 우리 소유가 된 거야. 그때는 뭐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의 영토를 넓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죠. 32절에 그래서 이제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서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좀 다른 쪽을 정탐하게 해서 그 촌락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아모리인을 몰아낸 거예요. 근데 이 아모리인은 그 가나안 땅에 아모리인들이 살아가요. 그래서 아모리인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족속들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몰아내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 하는 그 족속들을 다 쫓아내게 될 것을 정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같은 이 족속들이 밑에 있었는데 그래도 그 밑에 있는 족속들 다 쫓아냈으니 가나안 땅에 또 정복하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들도 다 쫓아낼 것이라는 그것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이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점령하면서 이제 점점 올라갑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치고 올라가는데 33절에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한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그런데 이제 이것 문제는 이 바산 왕은요 엄청 거인이에요. 엄청 거인. 그래서 이것을 회고하는 신명기 모세의 이 말씀에 보면 신명기 3장 11절에 뭐라고 모세가 얘기하냐면 이 바산한 옥은 그의 침대는 철 침대였어요. 너무 커가지고 철로 만들었어요. 철 침대였으며 그 길이는 약 4미터, 그 폭은 1.8미터였다. 거인이에요, 거인. 그러니 이거는 좀 힘들잖아요. 눈으로 보기에는 야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1세대들은 그 거인들 보고서는 아예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싸워야 되니까 완전히 지금 여기는 가나안 그 요단강 오른쪽 편인 거죠. 오른편 쪽에 그쪽으로 이제 지금 돌아가기 때문에 가면서 이 어마어마 정말 이 거의 4미터가 돼 4미터 4미터가 되는 그러한 철침대에 쓰고 있는 그렇게 어마한 그 바산 쪽에 있는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너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네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어떻게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현상 때문에 두려워요. 현상은요, 그냥 현상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뭐 철침대를 쓰든지 어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35절에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합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이들은 그냥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에서 뭐 했어요? 뭐 전쟁 연습을 했겠어? 뭐 했어요?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고요.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마침내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세우려고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완전히 주인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는 영원한 하늘에서 누릴 그 기쁨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두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이 구약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도 구약에 살잖아요. 구약.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할 거야. 다 초토화시켰잖아. 우리는 다 초토화시킬 거야. 다 그들 쫓아냈잖아. 다 쫓아낼 거야. 하면서 영토 확장으로 지금 구약에 속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는 싸우는 것은 이제 사람과 싸우지 않고 나라와 싸우지 않아요. 모든 대상은 다 구원의 대상인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고 돌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정말 그림자같이 보여준 거예요. 실제는 지금 이 신약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노뱀도요, 그건 예수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 노뱀 십자가를 보면 내 죄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 보면 아우 예수님 불쌍해. 예수님이 불쌍해서 울어. 이게 저도 그래서 옛날에는요. 눈물이 하도 안 나 십자가 봐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막 생각하는 거야. 그 막 재증 맞고 막 이 생각, 육으로 아픈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 온 인류의 그 죄값에 대한 무게가요 미쳐 죽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이 뭐 너무 고통스럽고 하나님하고 단절이 힘든 거지, 물론 육체적으로도 아프죠. 당연히.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넘어선 영의 세계를 말씀하신 건데, 아이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것을 넘어서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이겨내신 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이고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 거를 봐야 되는 롯뱀을 세운 이유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 예수님, 나는 나. 예수님은 예수님, 나는 나대로 살아. 예수님이 서로 사랑해야 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돼. 알았지? 그럼 너는 뭐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줄 거야. 그런데 그거만 빼고 다 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이 정도는 못해요. 다 못해. 그러니까 그냥 멸망이고 내 안에도 천국이 없는 거죠. 이거는 주님 얼마나 아팠을까. 그 아픔을 내가 이제 겪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웃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 채찍 맞고 이 고난을 우리를 아프게 하잖아요. 이웃이 막 함부로 대하고 막 억울한 일 당하게 하고, 이것이 다 받아내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거를 잘 졌을 때에 어느 날 계속 강력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요, 그를 잘 섬기고 할 때, 그때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십니다. 나만 내려오면 돼요. 나만 내려오고 그냥 죽기로 작정하고 입을 다물고 그냥 섬기고 사랑만 하면은, 그때에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여서 마귀를 쫓아내 주시고, 지금 여기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장서라 그랬지만 하나님이 내가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하고 하나님이 지금 계속 해주시잖아요. 성령님이 임해야지만 십자가를 져요. 우리는 그냥 결단만 하면 돼. 막 이를 악물고 결단만 하면, 그리고 가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영의 세계 속에서 정말 은혜를 누리고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하고 싸워요? 마귀하고 싸우는 거야. 마귀. 그 뒤에서 역사하고 그를 붙잡고 정말 악을 행하게 만들고 세상에 나가서 멸망하게 만드는 마귀를 쫓아주고 마귀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모르면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처럼 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게 예수님도 모르고 영으로 무지해갖고 육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 안이 열리려면 성령님 임하되고, 완전히 성령님이라면 죽기까지 이뤄서 십자가를 지는 그 고비를 한번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배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시죠. 신약 성경에서 예배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하고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통치 권세, 누가 통치해? 마귀가 통치하잖아요. 누가 권세를 부려서 마귀가 지고 권세를, 이 세상 권세를 잡았잖아요. 이 세상에, 이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처럼 이스라엘을 온 땅 가운데, 이제 이 세상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 한 사람, 예수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구원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야.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아무리 우리가 해도요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변화돼요. 사람은 변화되는 게 아니라요 그냥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는요 본질이 변화되지 않은 거죠. 변화는요 그 상태에서 그냥 조금씩 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야지, 그래야지 본질이 바뀌게 돼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지 않고서는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마귀 자녀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마귀 자녀잖아요. 교회는 왔어. 왜 와요? 비나이다 하고 싶은 거예요. 나 지금 어려우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다가 그게 빨리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 어차피 떠나가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는 거는 내가 마귀의 자녀에서 정말 우상 숭배, 마귀의 자녀를 우상 숭배하게 만들잖아요. 우상 숭배에서 제가
온전히 하나님 물질 우상 빠져나가기 전에는요. 물질이 저를 너무 괴롭혔어요. 늘 막 뭐 쓰러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 물질이 막 또 불안도 주고 두려움도 주고 안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물질 우상 딱 빠져나가고 난 다음부터는요. 정말 한 90% 그냥 편안하더라고요. 90%는 편안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주장하시니까 그다음부터는 인제 뭐 사람의 관계 뭐 이것저것 하면서 인제 우상 산당 막 뽑기 시작한 거죠. 산당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안 빠져요. 근데 이제 그런데 하여튼 끊임없이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말씀을 잡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 심령 가운데 왕이 되시는 거예요.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하나 깨닫게 하셔서 하나씩 다 잘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너는 전신갑주 입고 살아." 말씀하셔요. 이제 우리는 마귀랑 싸우는 거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악한 날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다. 그래서 먼저 서 있어야 돼. 맨날 "아이고 나는 힘들어서 맨날 누워 있으려고 그러고 게으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치라는 거예요. 서서 진리로. 이게 담대하게 늘 전쟁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진리, 오직 진리의 말씀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 가슴에도 호심경을 붙여라. 이 호심경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복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준비해서 신고 다니는 거야. 내가 막 놀러 가고 뭐 이렇게 하지 마.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군사, 하나님의 군사는 우리는 어디 가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이게 맞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래서 이는 능히 악한 날에 불화살 다 막아낼 수 있어. 믿음이 크면 클수록 상처 안 받아요. "아 나 시험 들었어요. 자꾸 뭐 불안해요. 두려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이 어떻게 키워져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고 했어요. 말씀과 기도,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요. 그러고 나서 구원의 투구.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라는 그런 구원의 투구. 머리가 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내 생각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구원받았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하는 구원의 틀을 쓰고 인제 싸우는 도구는 뭐라고요? 성령의 검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요. 다 이렇게 안착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거는 도구 싸우는 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으면요. 마귀하고는 못 싸우는 거예요. 마귀랑 어떻게 싸워요? 말씀대로 행하는 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면요. 마귀는요. 떠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는 있어. 말씀을 읽고 외우고 했어요. 그런데 칼은 있어. 근데 칼을 빼질 않아. 빼야지. 빼서 싸워야지. 싸우는 거냐 행하면요. 마귀는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거.'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알고 외우는 것만 아는 거야. 그냥 교회에서도 막 암송 대회하고 막 몇 독해냐 사실 저는 이제 통독은 안 하려 그랬어요. 그런데 묵상을 안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라 그래도 안 하잖아요. 묵상은요 칼을 들어서 싸우자는 거거든요. 싸우지 않으니까 일단은 '읽기라도 해야 되겠다.' 지금 묵상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묵상하지 말라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맛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묵상을 이거는 이제 습관이 돼서 묵상은 해요. 그런데 묵상을 안 하신 분 때문에 성경 통독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묵상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씀도 깨달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지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지식으로 가면 또 교만으로 가거든요. 안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묵상도 안 하면 말씀하고 너무 멀어지면 안 되니까 안 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러면 "성경 읽기라도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은요. 이 말씀이요 어마어마한 정말 더 강력하게 말씀으로 무장되실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기대는 돼요. 하여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말씀 알기만 하면 교만으로 가요.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못 사네.' 나는 또 사는 것처럼 자꾸 착각하니까. 그래서 마귀한테 또 점령을 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죄하는 게 마귀의 역할이거든요. 교만해서 너를 정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만 하면 교만으로 갈까 봐 말씀을 많이 한다고 또 그냥 말씀 갖고 또 얼마나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이요 막 말씀 갖고 막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다 "야 얘네들 다 전도사님이네." 막 은혜를 나누는데 막 전도사님이라니깐요. 야 소망이 있다. 소망은요 나오면 세상 나오면 끝이에요. 세상에서 살잖아요. 세상에서 사는 게 중요한 건데 못 사니까 말씀 묵상 놓치지 마시고 살아내요.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은 걸 살아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행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도해야 돼. 어떻게 기도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항상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 거듭나지 않으면요. 그냥 육으로 기도하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으로 끝나는 거예요. 기도를 엄청 많이 해. 근데 다 기복이야.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죄도 보여지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도 받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데 여러 성도를 해서 구해라. 여러 성도를 해서 뭘 구하라고요? 전신 값주고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되지 않고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군사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오늘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할게 말씀하십니다. 환경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오직 주님을 모시고 오늘도 성령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거룩하라고 하셨으니 죄를 잘라내시고 피 흘리까지 잘라내시고 이웃과 화평하고 오늘도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정말 심차게 또 직장에 가시는 분들 또 뭐 가정이든 어디에 가시든 학교에 가든 오늘도 말씀대로 정말 서로 살아가는 또 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가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서 성령을 임하시고 온전히 거듭나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라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개인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처럼 이름이 바뀌어진 야곱의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찬란한 빛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제 우리 가족이 정말 달라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질 수 있는 우리들의 거듭남이 온전한 거듭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는 육이 변화돼봤자 거기서 거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변화됐다고 자꾸 착각하는데 거듭나야 새로운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사는 축복이 우리 성도 모두에게 온전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